에스겔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섯 지파 분배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에스겔서 강의 마지막 48장 35절의 말씀에 거기에 여호와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키 워드고 키 센텐스에 해당한단 말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마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셔요? 그 성읍에 계시는 거죠. 항상 계셔요. 앞서 11장에서는 떠나가셨거든요.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시지 않고 떠나가셨어요. 근데 40장부터 성전을 다시 짓더니 43장에 이제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삼손이 데릴라의 품 안에 있어서 어떻게 토설을 하게 되죠. 너 어떻게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본래 라시리가 라시르라는 말이 잘라내다 그런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이 있고, 서원에서 자기 스스로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시린이 있어요. 근데 나시린의 특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째, 독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신력이 흐물멍텅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주를 먹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손을 만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먹지도 않을 뿐 아니라 손 대지도 않아요. 부정은 왜? 나시린 하나님께 잘라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걸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손대거나 먹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시린 그는 삭도 칼을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래서 머리가 길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의 규정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어떤 경우냐,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예?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모세의 경우, 삼손의 경우, 소위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 세례 요한의 경우, 그리고 예수님 정도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그 출생의 기록이. 근데 삼손은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죠. 그 여호와 사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구약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막 영광중에 보니까 이제 나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태어난 이 삼손이 이 세 가지 규정, 아주 대표적인 규정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나씩 까먹죠. 어떻게 까먹어요? 부정한 나귀 턱뼈로 말이죠. 저기를 죽였는데 거기에 사자 같은 것도 막 찢고 그랬는데 죽었는데 사자 속에서 뭐가요? 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죽었다라는 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꿀이 있다고 그래. 그걸 갖다 먹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손대거나 먹지를 알아야 되는데 부정한 걸 손댔죠. 먹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의 여인인 데릴라에게 가가지고 술집이죠.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집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삭도,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인데 그거를 이제 하도 조르니까 토설하게 되죠. 알려주죠. 그런데 머리가 잘라졌는데 내가 블레셋을 떨치리라 해도 힘을 떨치지 못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사기 16장에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머리가 쫙 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떠난 것이 불행이고 비극이란 말입니다. 예? 자, 이야기가 서론이 장황하죠.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 솔로몬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절망이죠. 절망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포로로 지금 끌려갔잖아요. 에스겔이 포로에 두 번째 끌려가는 포로에 끼어서 끌려갔어요. 끌려간 중에 끌려가서 11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기가 끌려갈 때만 해도 포로에 2차로 끌려가는 에스겔이 그때 끌려갈 때만 해도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근데 끌려가고 망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끌려가서 5년 차부터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6년이 흘러서 나라가 망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역사적인 상황에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에스겔에게 뭘 보여줘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같은 게 묵시록이에요. 이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환상들이 가득해 있으니까. 떠나가셨단 말입니다. 성전에. 그러면 나라도 망했죠. 성전에 하나님도 떠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완전 등져버리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포로의 절망 중에 있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3장과 33장에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럼 파수꾼의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깨우쳐라. 그래서 네가 깨우치를 않으면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듣지 못해가지고 멸망할 것이고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네가 그들을 외쳐가지고 깨우치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아서 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라.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에스겔 3장에도 나오고 33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걸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줘라. 그 전달의 내용에 지금 48장까지 쭉 와 보니까 48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살펴보는 내용이 뭡니까? 12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분배하잖아요. 그때 땅 분배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분배가 나오는데 12지파라는데 위쪽으로부터 주의 단지파부터 쭉쭉쭉 한층 막 쭉쭉 예를 들어서 층을 7층 있다고 봅시다.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까지 1층이 이제 유다 지파죠.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뭡니까 소위 말하면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는 좌우편에는 어떤 게요? 왕의 기업을 주고 성전을 둘러싸서는 제사장의 기업 그리고 레위인의 기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북쪽으로 7지파를 했다면 이제 남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의 지파를 이제는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저 갓지파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5지파를 이제 층층층으로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보면 돼요. 단층으로 구비를 한다면. 근데 그 구역 섹터를 어떻게 나눴냐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동쪽은 주로 이스라엘의 요단강이나 사해바다 북쪽 갈릴리부서 이렇게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라인이고 서쪽은 지중해라 말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라인을 그으면은 우리가 대충 이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에스겔 48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됨을 묘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이건 똑같아요, 오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라. 어떻게 이게 세상은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세상은 네가 돈이 있느냐 얼마 있느냐. 세상은 네가 지식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거 따져요. 세상에는 네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요. 세상에는 네가 뭐 외모로 뭐 얼짱이냐 몸짱이냐 이런 걸 따진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네 백그라운드가 어떠느냐, 니네 가문이 어떠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 뭘 따진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영원히 함께 계시느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48장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됨을 묘사하는데 그 회복됨은 뭐라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원히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나의 영원한 기업이죠. 내가 영원히 살려면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업을 상속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됨을 묘사하고 있다. 이 중에 지난 시간 1절로 22절에 7지파의 분배와 성전 위치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죠. 이제 오늘은 23절 35절인데 5지파의 기업 분배와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은 이스라엘의 7지파와 밑에 5지파의 중간에 있는 센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 거하시는 삼마라는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혹자는 여호와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여호와 찌르케뉴 뭐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 여기 뭡니까? 리시 여호와는 뭐요? 승리의 하나님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리시는 그다음에 여호와 샬롬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 여기 보면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지금 12지파 기업을 쫙 분배한 땅을 정해놓고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누구와? 이스라엘의 기업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하시는 모습으로 에스겔의 환상을 끝맺고 있다.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의 의미와 이 본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성경은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그렇게 뭐 자세한 내용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내용의 연장선에서 보면 돼요. 자, 23절. 그 나머지 모든 지파, 이제 7지파 했으니까 나머지 5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이제 중간에 분포에 대해서 성전을 외워싸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지금 계속 이제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냐민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표현한 거 지하 1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그런 겁니다. 자,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누구? 시므온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사갈의 몫이고, 이사갈의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스불론이고, 마지막으로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갓시의 몫이며, 몫이라는 것은 기업을 주는 유업의 유산이라는 말이죠. 몫이며, 각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그렇게 해서 쭉 거기서 뭐 이제 중간에 디테일하게 지명을 거쳐서 이제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선을 라인을 그었어요. 아마 이 라인은 아마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4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땅에 호브로를 탐색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10명은 불평하고 악평을 하잖아요. 실제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대로 현실을 보면서 현실의 눈을 가지고만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악평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반 땅이 그 지역이 가데스바네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동남쪽의 최남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지금 긋고 있어요. 자, 주목할 점은 29절에 이것은 너희가 제비포와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것이요. 지금 12지파를 쭉 거론했어요. 북쪽의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에 7지파, 남쪽에 5지파. 이것을 어떻게 한다? 제위를 뽑아서. 너의 선택권이 너네들 욕심이나 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응? 제가 예전에도 이 연말 연시에 보면은 교회마다 고민이에요. 소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말쯤 되면은요,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튕겨요. 속된 말로. 목사님, 나는 내년에 봉사 안 합니다. 난 내내 한 해 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철없는 소식이지. 철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세상 말도 있잖아요. 물 두를 때 노젓는다고. 메뚜기도 한철이래. 세상 말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건방져.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저 가까이 있었던 후배한테 제가 신학교 오면서 제가 충고 하나 한 게 있어요. 야, 그만 잘난 체 임마. 나 뭐 오늘까지만 하고 난 봉사 안 한다. 건방진 거지. 지가 좀 똑똑하고 지가 조금 실력 좀 있어서 마치 봉사를 해서 사용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건방진 거. 예?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2달란트, 1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예? 1달란트가 못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여러분 1달란트가 34.23g인가 그래요. 34kg.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kg에 금 지금 우리 1kg에 얼마입니까? 한 8, 9천만 원 할걸? 8,500에서 9천만 원 가까이 해야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옛날에 금값 6, 7천 했었는데 지금은 뭐 8, 9천 하는 9천만 원 하는 것 같아요. 1kg에. 생각해 보십시오. 1kg에 9천만 원이면 뭐 좀 더 잡아서 1억 잡더라. 34kg면은 그거 얼마입니까? 34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 2억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게. 1달란트 준 게 적게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여러분 30억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적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30억 있어봐 난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인생이 끊임없이 이런 고난과 도전과 장애물이 와요. 그게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가 교회만 상대하는, 이 상가 있으니까 상가 입주자들이 14개 호인데 우리가 2개 호를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뭐 우리 호와 3층은 2개 호씩 쓰니까 나머지 입주자들이 한
2명이니까 12명에서 우리 빼면 11명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다양해, 사람들이. 때로는 저런 사람들하고 진짜 대화해야 되나? 말도 안 통하고. 응? 좀 무대 보고 말이야. 속상해.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서는 정말 해야 되나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럴 때도 많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 인생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기업만 보면 암담하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업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다? 제비를 뽑았다는, 제비를. 응?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런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유다가 성전은 바로 북쪽에는 유다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자기가 잘나가지고서 차지한 것처럼 그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루벤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 자기가 장자인데 말이지, 예? 그걸 차지하지 못하니까 속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죠. 어떤 경우는 레위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실패하고 똑같이 레위인과 시몬이, 레위와 시몬이, 시몬은 형이고 레위는 그 바로 밑에 동생 아니에요. 둘째고 셋째니까 잘못을 했는데 레위는 회복이 됐는데 시몬은 회복이 못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슬프죠. 에? 그러나 여기 지파들이 호불호가 없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내가 눈에 보기에도 좋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제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 게 아닌 거야.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형제들끼리 자기 유산 때문에 싸우고 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방향성 분명히 정해줘요. 자, 다시 봅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에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읍의 출입구, 이제 5지파와 7지파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읍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출입구는 이러하니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아름다운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3개다. 문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이 3개 있는데 북쪽의 문 3개는 루벤 문이고 유다 문이고 레위 문이에요. 자, 루벤은 혈통적으로 장자죠. 유다는 영적으로 장자죠. 레위는 종교적으로 장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대표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세 지파는 혈통과 하나님과의 교통,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영적인 권위가 여기 있고,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섬기는 제사장의 그 가문이니까 거기 또 있다면, 그런 어떤 대표성 있는 지파들이 북쪽 문 쪽으로 출입을 했고, 동쪽으로는 32절 너비는 4,500척의 또한 문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이요, 하나는 단 문이다. 자, 요셉은 2지파였죠 원래. 근데 한 지파로 지금 통합을 해서 이야기해요.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죠. 그리고 요셉의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 12번째 아들인데 11번째와 12번째는 누가 낳았습니까? 라헬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에 관련된 그 야곱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지파를 묶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단은 이제 뭡니까? 이
비라죠, 비라. 실바와 비라인데, 비라의 가문을 하나 이제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 라인이 같은 자녀를 거기다 배려를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앞선 창세기 49장이나 이런 데보다 좀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4,500척이니 문이 또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이고 이사갈이고 하나는 스불론이다. 요것은 레아가 6명 아들 낳았잖아요.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인데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인데 그 6명의 나머지 이제 세 아들. 그다음에 시므온,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쪽에 문 셋이 있는데 하나는 가시고 아셀이고 납달리다. 여기는 실바의 아들과 앞서 비라의 아들, 실바가 둘 낳고 비라가 아까 낳은 중에 하나가 저 요셉하고 같이 붙어 있고 이제 납달리는 이제 실바와 여종의 아들들이죠. 이들과 같이 출입하는 문으로 배열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 함께 읽읍시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 왜냐하면 4,500척이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합치면 4,500, 4,500, 4,500, 18,000이 되죠. 그렇게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는 뭐로 불러요? 여호와 삼마라. 예전에는 뭐로 불렀어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죠.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의 성읍이었단 말입니다. 그 성읍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성읍이 이 샬롬이 잃어버렸잖아요. 완으로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성전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추면 저게 오픈기가 꺼졌다 켜졌다 여기 히터 있으니까 그거 켜도 되지. 자, 성전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5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전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5지파의 분배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파별 땅의 분배에 대한 결론인데요.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의 기업 분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에 따라 앞서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공평하게 분배될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세상적 호불호, 조건 아픔은 분명히 있죠. 어떤 땅은 좋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평야와 산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4가지로 분류돼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떻게 평야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산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냐면 골짜기가 있어요. 평야와 산지가 만나는 지점. 그걸 골짜기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개념의 골짜기가 달라요. 왜냐 이런 골짜기는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뭐가 물려 거기에 물이 풍성해요. 그러다가 우기 때는 비가 거기다가 건기 때는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골짜기가 빈 골짜기가 되죠. 그런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리고 하나가 또냐면은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모래벌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역이 지역으로 나누니까 어떤 지역에는 숲이 우거지는 지역이 있고 어떤 때는 사막 같은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소위 말해 이스라엘 평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 흩어 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씨앗만 던져놔도 막 곡식 어마하게 자라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산지가 있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 어떤 경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인간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손의 지문도 다르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옛날에 과거에서 급제를 하려면 4가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과거 급제하려면. 물론
문과, 무과 뭐 이게 다 다르고 있고 잡과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문과에 이 양반들이 들어가는 데 보면 4가지 기준이 있어요. 뭡니까? 신, 언, 서, 판이에요. 4가지를 봤어요. 신, 몸매를 본 거예요. 얼굴부터 용모를 봤어요. 옛날부터 그 따진 게 용모라니까. 신, 언변을 잘하느냐, 말을 잘하는지를 봤어요. 서, 글을 잘 쓰느냐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보는 게 판단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판단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이 보는 거 물론 이런 거 다 봐야 되지만 국가 나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4번째라고 봐요. 판단력. 잘못 판단하면 오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제 정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국가의 지도자는. 근데 똥꼬집만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국민들이 힘든 거죠. 외고집만 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만 다닌다고 해서 판사 검사 됐다고 해서 그 등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 판단이 탁월한 게 아니거든. 공부는 잘하는 거지. 물론 기본적으로 배직이 도덕성이 갖춰져야지. 국민이 적어도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배직적인 어떤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 쓰레기 같은 놈이 아무리 판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전라도다, 경상도다, 20대다, 30대다, 나이 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별 희망이 없는 거지. 보수다, 전부다 이런 게 아니야. 더구나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돼? 이렇게 이게 세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눈이라면 우리는 덧붙여 그걸 뭘로 분석해야 돼? 성경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것인가?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어떤 영적 시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호불호, 그러면, 자, 봅시다. 군자 뭡니까, 논어가 그 공자의 어록을 모은 게 논어잖아요. 거기에 군자는 모름지기 어떻다. 군자는 인부지나 불운인 불력 군자호화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뭐 예를 들었죠. 우붕자 원망내면 불력 낳고와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것들을 옛날 사람들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마인드가 있었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는 거지.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 호불호에 대한 개념을, 제비뽑기 개념을 지금 이제 설명하다가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 다음 시간이 있는 바 가서 성읍 출입구에 대한 묘사로 성읍 이름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4개로 이루어져서 12지파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읍 중앙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절이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기업 분배와 성전 임재를 통한 교훈.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 기업 분배죠. 지파별 땅의 분배는 영생 기업의 참여함을 예표적으로 해야 돼. 내가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땅의 분배는 세상적 호불호와 인간적 능력에 의해서 분배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절정은 클라이막스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어떻게 회복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적 관심 뭐예요? 백성들 중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어떻게? 교통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교통이죠. 대화하시기 위해서. 신형상을 부어주신 까닭은 그런 겁니다. 이는 성전 재건과 기업 분배의 목적이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냉사를 절망적 그 쓰레기 같은 자들을 건져서 기업을 주시느냐. 그건 그들과 교통하시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가? 나와 하나님 교통하기 위한 거죠. 네? 그런 거죠. 우리가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다. 교통하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의 예표 여호와 삼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보여줌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영광을 예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성전이 회복된 건 결국 뭐예요? 샘플이야. 뭐예요? 샘플?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샘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을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자랑하니까 이걸 막 꾸몄다고 막 40년 동안 지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허물어 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걸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짓겠느냐. 그게 왜 그래요? 이 성전은 껍질이라는 그림자. 누가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은 인자는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자체가 성전인데 껍질만 가지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해 봅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10만 명을 들어갈 만한 20만 명, 예를 들어서 그런 성전을, 의리한 성전을 지었다. 예배당을 짓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그걸 그렇게 짓는 게 중요한지. 한 사람의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 영혼 속에 누구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해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을 줘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하고 내 속에 볼품이 없어. 내 볼품 없는 내 인간이지만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삶.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계신다. 우리가 분명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껍질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전을. 그러니까 그 성전은 결국 여호와 삼마의 성전은 결국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자, 교훈. 성도는 비록 나그네 인생 중에 이 땅에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에게 세상 현실에 일비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떠나야만 했던 공동체, 성전이 공동체의 중심의 성전이죠. 그 공동체를 다시 아름답고 영원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인 12지파의 기업 분배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와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묘사하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에스겔의 이 마지막 4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걸 보여줘. 여호와 삼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뭘 받는 거예요? 기업을 다 분배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은 포로와 절망에 빠져있던 에스겔과 당시 백성들에게 성전 제것과 성읍 회복의 환상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이런 나라가 올 것인 바라보게 했던 거죠. 주목할 점은 장차 회복될 영광의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에 결국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영원한 영광은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썩어질 것이 가득한 썩어질 것의 홍수 시대에 여호와 삼마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그 가운데 서고 그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올 한 해 2024년도 나아가 우리 일평생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